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17장부터 24장까지는 마지막 생각지 않은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최종 경고를 하고 25장은 통치권, 왕권을 가진 자는 만물의 왕이기 때문에 창세전에 영생받을 자, 영벌받을 자, 즉 심판으로 영사와 영생 받을 자를 미리 정해 놓았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경점은 침입자를 막기 위한 파수꾼이 교체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찰나 같은 시간으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는 짧게는 24장 43절처럼 집주인이 어느 경점에 올 줄 모를 때, 재림같이 주인이 올 때를 말하며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택자를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 신부로 비유하였습니다. 2절에 그 중에 5은 밀어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슬기는 사력 있고 신중하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깊게 하여 치우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을 행동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3절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등에 남아있는 기름이 충분한 줄 알고 금방 올 줄 알고 기다린 것입니다. 황폐한 집을 말합니다. 4절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등에 있는 기름 외에도 그릇에 따로 기름을 담아 함께 가져갔습니다. 5절에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당시에는 등불을 개별적으로 준비해서 갖고 다녔으며 등불을 들지 않으면 불청객이나 도둑으로 취급당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풍습을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혼인잔치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자들도 신랑이 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성령의 지혜가 없으므로 어느 경점에 올 줄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며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9절에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였노라 하였느니라.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는 성령의 조명이 없는 불택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모른다 라고 합니다.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징조를 통해서 심판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만 상고되면 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 있는 자는 예복을 입혀서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날과 시를 알지 못하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 직전까지가 깨어 있어야 할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이 주여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날이 한때의 마침이고 재림 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어떤 사람은 복음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고 승천하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타국에 간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천국에 가는 것이고, 자기 소유를 맡긴다는 것은 이 땅 택자들을 불러들이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달란트는 천부적 재능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에게 다 안 맡기고 각각 재능대로 큰 일을 할 사람에게는 큰 일을 맡기고 받은 은사, 직책대로 달란트를 맡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직책, 직임은 여러 가지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 등 직책은 여러 가지나 주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같습니다. 각 사람에게 은사와 직책을 나누어 주는 것은 교회를 유익하게 함입니다. 교회의 유익이란 하나님께서 은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가 하나가 되어지기 위함입니다. 창세 전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지체가 다 소명을 받고 나와서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는 그날이 교회가 완성이 되는 날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혼인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회개는 종말의 심판을 상업적 용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20절에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5달란트를 받은 자들은 주인의 큰 일을 맡은 자들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제자, 목배임을 당한 사도들입니다. 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죽임을 당한 자들입니다. 5달란트를 남길 수 있도록 왕이 임의대로 하게 하신 것입니다.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왕이 임의대로 많은 것으로 또 맡깁니다.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은 심판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24절에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는 것은 씨앗을 심지도 않고 열매를 맺기 바란다는 것으로 수고하지 않고 얻기를 바라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는 것은 추살 곡식을 키질하여
곡식과 결을 따로 분리해서 모아야 하는데 분리도 안 하고 곡식과 결을 모은다는 것으로 앞뒷말이 틀리고 모순적인 악한 사람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당신이 두려워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굳은 사람, 악한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에 당신의 돈을 잃을까봐 땅에 감추어 잃지 않고 맡긴 본전을 갖고 왔으니 당신의 것을 받으소서라고 합니다.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에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선한 주인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악한 주인으로 알았기 때문에 악한 종이라 부릅니다. 게으른 종아, 미련한 놈아, 나를 악한 주인으로 보았느냐 하고 분노합니다. 27절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나를 악하고 무서운 주인으로 알았다면 네가 할 일은 했어야지. 너는 무슨 일을 했느냐? 맡긴 본전 그대로 가져올 거면 내 장속에 넣어두어도 되는데 내가 네게 맡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최소한의 세상 이치, 순리만 생각했어도 은행에 맡기면 수거하지 않고도 이자가 생기고 본전과 별리를 받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선한 분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예수님이 죽고 심어짐으로 영으로 태어나 죄인들의 영생을 거두는 것이 하나님이 심고 그대로 거둔 것입니다. 5 달란트 받은 자는 예수가 육으로 심고 영으로 났다는 것. 예수가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고 순교당하기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방까지 전도를 하여 맡긴 것의 2배, 10배,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달란트 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죽고 심어짐으로 영으로 태어나 죄인들의 영생을 거두는 분이라는 것을 믿은 택자들입니다. 믿기만 해도 2 달란트라는 열매를 맺었다고 작은 일에 충성을 했다고 칭찬받는 것입니다. 1 달란트 받은 자는 예수님의 심으심, 죽음, 부활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복음의 씨가 만방으로 흩어져야 하는데 종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흩어지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도 모르고 믿지 않고 전파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내 씨를 통해 열국의 왕이 난다고 구약에 미리 약속받은 자들이 진짜 왕인 그리스도가 왔는데 영접하지 않고 표면적인 모형만 또는 율법을 그대로 지킨다고 하는 별리, 이자도 없이 본전만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낸다고 미리 약속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핑계입니다. 암탉이 새끼를 모으듯 모으려고 했지만 너희가 도망가서 모아지지 않아 너희 집이 황폐하게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28절에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영벌, 영사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으심을 믿은 자는 영생으로 풍족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심으심이 없는 자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기 영광의 보좌란 만물의 통치권, 왕권이 드러나는 것이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심판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모든 민족은 택자, 불택자 모두 모아놓은 것을 말합니다. 택자, 불택자를 양과 염소로 비유하였습니다. 33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상속자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 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양에게는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하면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합니다. 창세는 천지창조 짓기 전 시간 밖의 영원한 나라인데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께 이미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창세전 영원전부터 복 받을 자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천국 나라가 예비되어 있었으니 받으라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과 염소를 분별할 뿐이고 양이 염소가 될 수 없고 염소가 양이 될 수 없습니다. 창세로부터 영원전에 양과 염소로 구분되어 있었다는 것이 예정설입니다. 37절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먹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양들에게 복받은 자들아,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자 양들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복받을 만한 일을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임금을 공개하고 영접하였느냐고 한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자기의 의는 하나도 없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칭의로만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칭찬과 상급에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 형제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형제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한 것이 하나님이 심은 것을 2배, 10배 열매 맺은 것이고 형제에게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한 것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실제로 전도된 사람이 없더라도 예수가 육으로 심고 영으로 났다는 것을 믿기만 해도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일 하나라도 했다고 무조건 택자들에게는 했다고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41절부터 45절까지는 불택자들, 염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불택자들입니다. 불택자들에게도 받을 자가 아니라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과거형으로 칭합니다. 택자들처럼 영원 전에 저주를 받은 것이고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준비된 영영한 불,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창세전에 마귀와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자녀로 살았던 자들이 들어갈 곳으로 예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42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우리가 언제 주를 공양치 아니하였냐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할 일을 다 했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나님 명령대로 했다고 억울해하는 자들입니다.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행위로서 천국 가겠다고 하는 자들은 심판 때도 율법을 지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판이 끝나고 혼인잔치에 가서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보면 말 한마디도 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영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리스도는 본다고 하는 자들은 눈을 띄어주지 않고 못 본다고 하는 자들만 눈을 띄어주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닙니다.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불택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인지할 수 없는 지극히 작은 자,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자를 마르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하지 않은 것이 무조건 하지 않았다고 영벌의 심판을 내립니다. 46절에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오른쪽 양은 택자로 영생에 들어가고 왼쪽의 염소는 불택자로 영벌에 들어가게 한 이 비유의 말씀은 만왕의 통치권을 가진 그리스도의 왕권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직 시간 속에서는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고 최종 심판에서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